우리가 앞에서 살폈듯 지난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요. 사무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은 20년 만에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는 걸,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는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20년 동안 두 가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20년 동안 지난 이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블레셋의 노예,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어요.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했는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깨닫게 하셨는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고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 사무엘의 지도를 받아서 미스바에 모여서 큰 회개와 각성이 있었던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유가 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각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듯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세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깊이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큰 각성의 어떤 시간들을 가질 때 블레셋이 대대적으로 그들을 공격해 왔다라는 대목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블레셋이 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것을 막으려고 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게 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당해낼 수가 없고 이스라엘을 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 블레셋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지배해 왔지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지 않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는 밥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지 않으신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지키심을 거부한 거예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부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잠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을 블레셋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건지를 직접 맛봐야 깨달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맛보도록 하나님이 잠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나 블레셋이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게 되면 자기들이 패배하게 된다는 것을, 아무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블레셋은 알았던 거예요.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그들은 잘 알았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직접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던 부분인데 잠시 앞으로 넘어가 봅시다. 거기를 적어놓으시고 사무엘상 4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7절 8절. 사무엘상
4장 7절과 8절에 보면 블레셋이 이렇게 고백하죠. 7절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그 다음에 8절 주목해 보세요.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저를 보세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들이 이기기 어렵다는 걸 판단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동원하게 됩니다. 그죠? 법궤를 동원할 때 이스라엘이 갑자기 사기가 막 올라가요. 그때 블레셋이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라고 조사해 봤더니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들어온 것을 알게 돼요.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도우시는구나. 그 법궤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도 이들이 두려웠던 게 뭐예요? 만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자기들은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알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것과 홍해를 가른 것과 여리고를 정복한 것과 이 모든 것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게 뭘까요? 이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이걸 가슴에 새겨야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무슨 수를 써더라도 막으려고 하고, 마귀가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지으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자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이것을 마귀들이 제일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때는 끝이거든요. 누구도 건들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어떤 사건을 겪게 되냐면 모압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과 싸움에 있어서 도무지 이기기 어렵다고 판단하자 이 모압 왕 발락이 한 가지 꾀를 내는데 어떤 꾀를 내냐면 유명한 이방 어떤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을 초대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발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저주하면 그 저주를 한 그 대상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을 초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됐는데 와서 이스라엘 좀 저주해다오. 돈을 많이 줄 테니 발람을 와서 좀 저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발람은 하나님을 어떤 경위로든지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발람이 와가지고 저주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주고 돌아가게 돼요. 그때 발람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한 가지 팁을 즉 비밀을 알려주고 합니다. 이 내용을 구성해 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발람이 돌아가면서 발락이 화를 냈을 거 아니에요. 저주해달라고 불렀더니 오히려 축복을 해. 당장 돌아가. 그때 발람이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너 그래갖고는 절대 못 이긴다.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스라엘을 못 이긴다. 왜? 하나님이 저 민족을 지키는 한 저 민족은 손도 하나 털끝 하나 건들 수 없다. 근데 방법이 한 가지 있다. 뭔데? 제발 가르쳐다오. 아마 성경에 보면 돈 때문에 발람이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거냐. 이 발락이 돈을 많이 줄 테니 아마 그 비법을 알려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발람이 비법을 안 알려줍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뭘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라놓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라놓을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어버리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어버리면 돼요. 그때 일어난 일이 뭐예요? 바알보올 사건이에요. 바알보올 사건. 나중에 민수기 25장을 찾아보세요. 바알보올 사건이 뭡니까? 모압 사람들이 예쁜 신전에서 모압 신을 섬기고 있는 예쁜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초대해요. 미인계를 써서 초대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자기들의 신들에게 같이 제사를 드리고 자기들의 신의 어떤 제사하는 자리에 초대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죠. 적어도 발람의 괴략은 적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떠난,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종이장 같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밥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요, 무기력해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알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7장으로 돌아와서 7장 10절, 1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지금까지 20년 동안 하나님이 떠나 있었던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의 밥이었어요.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 블레셋의 노예살이를 해야 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막강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많은 경우에 그 과정 속에서 이제는 회심하고 믿음 생활하려는 사람들이 시련을 많이 겪어요. 이상하죠? 평소에는 괜찮다가 이제는 자신이 죄를 깨닫고 이제는 죄 짓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시련이 많아요. 예전에는 없었던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자꾸 문제가 발생해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발악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발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큰 결심을 하고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 잘 섬겨 살아야겠습니다 라고 딱 생각했는데 예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마귀가 지금 두려워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나를 막으려고 지금 발악을 하는구나. 정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물리친 놀라운 경험을 한 후에 그들이 기념비를 세우죠. 그 기념비를 세우고 뭐라고 부릅니까?
에벤 에셀이라고 부릅니다. 에벤 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에벤, 돌이란 뜻이에요. 바위, 돌. 에셀, 에셀은 도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면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의 창세기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시죠. 그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에젤이에요. 돕는 자예요. 이들은 돌을 세워놓고 에벤 에셀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되셨다라는 의미로 그 신앙 고백을 담아서 거기다가 돌을 세웠던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도움이 뭡니까? 단순히 자신들이 블레셋에서 벗어나서 블레셋을 물리친 사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우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보세요. 자, 그들이 보세요.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은 어느 장소에서 어느 장소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었구나.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결과였구나라는 신앙의 고백을 담은 뜻이에요. 이들은 블레셋을 물리치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도우신 결과라는 것을. 그들은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요. 그들이 당한 고통, 사실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20년 세월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깨닫게 해주려고 자기들을 이렇게 연단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교육의 시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을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을 물리친 사건은 말할 것도 없겠죠. 지나고 보니, 깨닫고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고백을 담은 그 돌이 뭐였어요? 에벤에셀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아,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는 죄짓고 방황하고 나쁜 길로 걸어가다가 시련을 많이 당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고 우리를 치시는 것은 우리를 버린 증거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버린 자식은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는 거죠. 잘 살다가 죽든 말든 망하든 말든 지옥 가든 말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나쁜 짓을 하는데 잘 돼. 나쁜 짓을 하는데 잘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걸어가는데 잘 돼. 이것은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시는가 보다. 자꾸 죄짓고 하는데 나쁜 짓을 하는데 자꾸 그 일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이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버리신 증거지. 나쁜 길로 갈 때 안 돼야 정상이에요. 이들은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거기다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물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될 텐데 굳이 거기다가 돌을 세워놓은 이유가 뭘까요? 말 그대로 이것은 기념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기억을 위한 거예요. 기억을 위한 거. 거기다 돌을 세워놓은 것은 그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일시적인 헌신이나 감사의 표현이 아니에요.
거기다 돌을 세우는 거는 그 이상의 목적이 있어요. 뭐요? 이제는 이 돌을 딱 세워놓고 이 돌을 저 멀리 한쪽 구석에다 세우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세워놨어요? 자기들의 삶의 중심에다가 딱 세워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며 가며 보겠다는 거예요. 봐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뭐를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들은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랬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돌보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내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각오로서 뭐라는 거예요? 거기다 기념비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볼 때마다 그랬지.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살렸지.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물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이런 기념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적이 없나요? 하나님의 그런 돌봄과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나요? 왜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람들을 내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세워놓은 기념비가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에게는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기념비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기념비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죠? 에베네셀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덕분에 내가 살고 있지. 지금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지. 십자가는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기념비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념비고,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기념비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거기 에베네셀 돌을 수시로 보면서 오며 가며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매일매일 바라봐야 돼요. 참 감사한 게, 여러분, 대한민국에는요, 어디로 가도 십자가가 있어요. 밤에 옥상에 올라가서 한번 쭉 주변을 보시면 십자가가 눈에 띕니다. 어디로 가도 십자가를 다 보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끔 그렇게 푸념하기도 해요.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너무 많다.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많다. 밤에 올라가서 한날은 비행기 타고 대한민국 상공을 지나가다 보니까 십자가밖에 안 보이더라. 그런 말도 합니다. 왜 그렇게 교회가 많을까?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왜? 하나님이 수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이래 돌려도 십자가가 보이고 저래 돌려도 십자가가 보이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놓으셨구나. 수많은 교회 십자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잊고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를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무기력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보다 강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후에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15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저를 보세요. 한번 큰 영적인 각성이 있었고 전 민족을 휩쓰는 대대적인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온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고 큰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었죠. 뭐가 떠올라요? 평양 대부흥 사건. 인류 역사에 있어서요. 하나의 획을 끊는 사건입니다. 이건 교회 역사에 있어서요. 평양 대부흥 사건은요. 전 세계적으로 기념될 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도 재밌는 것은 사무엘이 해마다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대요. 왜 그랬을까요? 큰 붕의 사건이 있었고 전 민족을 휩쓸면서 대대적인 각성운동이 있었는데도 다시 또 사무엘은 또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해요. 이유는 분명하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왜요? 우리는요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어저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내 이제는 다시는 나쁜 일 안 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돌아서서 또 뭐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죄를 짓는 게 우리예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우는 게 뭘까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요. 우리는 그런 존재야. 오늘 하나님 앞에 큰 결심을 하면서 각오를 다지지만 내일이면 또 화장실 갈증 마음과 오증 마음이 다르듯이 돌변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야. 그러니 어쩌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 스스로는 사실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오늘부터 매일 십자가 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상기하리라. 며칠이나 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속적으로 예배 자리를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모여라. 그 예배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맞아.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또 생각이 또 느슨해지고 게을러지고 타락하고 또 해이해지는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되새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은혜에 노출시키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때에 따라 상기하도록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어요? 예배를 허락하셨어요. 왜 이렇게 예배가 많냐고요? 그만큼 우리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좋고 우리가 심지가 견고해서 자로나 오르다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라면 우리는 1년에 한 번만 모여도 돼요. 그러나 그렇습니까? 작심 3일요? 아니요. 제가 보니까요. 제 경험상 작심 하루도 안 가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주자주 모여야 돼요. 자주자주 하는 말씀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노출시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게을러진 마음, 타락한 마음, 부패해진 마음들이 자꾸 각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이 분명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가장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종이와 같아요. 그러나 이 종이 한 장은 바늘로 찌르면 금방 뚫어져요, 안 뚫어져요? 금방 뚫어져요. 그런데
절대 뚫을 수 없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종이를 철판에다 딱 갖다 붙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못 뚫어요. 우리는 종이지만 강철 철판에 붙여지면 우리는 강철 철판만큼 강해집니다. 그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마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마귀의 계략은 딱 하나예요.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잘 알아요.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떼어놓으면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떼어놓기 위해서 마귀가 괴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오늘 보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